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연휴 기간이 됐고 또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한 주간이 됐기 때문에 열왕기를 따라오던 마무리를 좀 뒤로 미루고 이제 오늘 이번 주간에 필요한 말씀을 인도를 받아봅니다. 생명의 가치다라고 이제 제목을 얻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로 삶이 끝난다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답이 되겠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악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평안,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나라로 우리를 드리기를 예비를 하셨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을 벌주기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느끼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의 전국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행복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어요. 어디가 제일 높았게요? 잘 사는 미국일까요? 잘 사는 유럽일까요? 잘 사는 일본일까요? 잘 사는 한국일까요? 아니요. 인도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섬나라 하나 있죠. 스리랑카라고. 아리랑 스리랑 이것이 아니고 스리랑카. 거기는 막 이제 사는데 그 나라가 80이 넘어요. 행복 만족도가. 맨발도 거의 사람들이 신발도 안 신고 살아요. 거의 땅바닥에 살고.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이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이래도 비슷하고 저래도 비슷해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이 땅을 끝나고 나서 영원한 세계를 가게 될 건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천국을 들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 영원한 형벌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을 들어갈 것이냐. 그게 이제 인생의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연휴가 무려 9일짜리가 됐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들뜨지만 마시고 또 이 연휴가 반갑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니까 그럼 너 혼자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제 혼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막노동판을 갔어요. 우리가 이제 인력사무소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날 왔다가 그 다음날 안 보이잖아요. 다 매일 다른 현장들을 가니까. 그때가 95년이니까 하루 일당이 55,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소개비가 5,000원이에요. 소개비가. 그런 다음에 내가 인력사무소로 가서 거기서 현장으로 갔다가 현장에서 다시 인력사무소로 와서 다시 집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차비가 얼마냐? 600원씩, 그때 600원으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2,400원이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거의 한 7, 8% 되잖아요. 그날 일당에. 많은 돈이에요. 그거 지불하고 나면은 5만 원도 손에 못 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자 사는데도 그 돈 가지고 이틀 사니까 끝나더라니까. 오늘 번 돈을 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와, 저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두 분이 다 일을 해도 힘들겠구나. 그러니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보살펴주지 못하니 저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만나서 어디서 만나느냐,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만났는데 많이 만났어요. 참 어려워요. 말로 표현하기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 아이들이 가출은 그냥 기본이고, 그럼 가출해서 어디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출한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있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남들 학교 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그때는 자야죠, 이제. 그럼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그때는 가스 충전소 택시.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일을 해요, 이제. 그럼 이제 월급 한 15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이제 기사들이 잔돈 남으면 너 가져라. 그럼 주거든지. 이제 또 가스 주입하면서 기사님한테 커피 한 잔 갖다 주면 오늘 고맙다라고 1,000원짜리 한 장 주든지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또 쏠쏠해. 그러면 애들이 돈 쓸 곳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야 됩니까? 부어라 마셔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어라 마셔라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속이 버텨주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가요. 그게 뭐죠? 그게 가스예요. 이제 부탄가스를 딱 비닐봉지에 이렇게 딱 누르면 쭉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럼 환각 증상이 생겨요. 환각 증상이 아니라 뇌가 충격을 받아서 이게 이제 혼미해진 거, 시키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거야. 그러면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게 일상이야. 근데 그런 아이들을 나중에 만나서 보면서 같이 연결이 되니까, 와, 이 긴 9일짜리 연휴가 반갑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겠다. 그래서요, 예전에 어려서 같으면 오늘 이제 수사에 설이 됐으니까 내가 세뱃돈 얼마나 받을 것이고. 그런 계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세뱃돈 준비했어요. 오늘 세뱃돈 나눠주려고. 그런 계산만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연휴가 됐었을 때 내가 좋다고 모두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들뜨지만 마시고 이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내 친척 가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답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정말 내가 반에서 1등 하면 행복할 것 같다. 꼭 해보세요, 한 번에. 아무리 여러 학생들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막상 하잖아요. 차라리 중간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때가 훨씬 나아요. 그때는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딱 1등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왜? 2등이 눈 밝히고 있잖아요. 2등 그 다음 그 분들이. 이건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따로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평생 살아야 된단 말이지. 그건 지금 내가 강진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과 우리 학년만 경쟁하면 되는데, 대학을 가면 전국에서 모일 것이고, 사회에 나가면 전 세계가 모일 것이고, 거기서 내가 영원히 경쟁해야 된단 말이지. 난 못하겠다. 그게 세상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의원을 끌어내려간 게 아니라 요원들을 전국민 듣기 테스트가 아니라 전국민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앉아가지고 그래 우리 입 맞췄다 씩 웃고 앉아있는 거죠. 사람이 왜 이렇게 모질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최고의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 다 될 줄 알았어. 가져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의 자리는 왕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황제가 행복하지 않다면은 세상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육의 이 두 가지 함께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송충이에게 갈잎을 아무리 주어본들 송충이는 쩔쩔 굶다가 말라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송충이는 솔잎 외에는 먹지를 못해요. 갈잎만 먹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아무리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런 걸 다 준다 한들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이제 파괴되고 멸망하는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친구를 하시겠대요. 부자지간을 맺으시겠대요. 가족관계, 혈연관계를 맺으시겠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큰 결단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를 믿게 되죠. 교회를 다 왔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편하고요. 사람들이 좋고요. 기쁠 수가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이병철 전도사님, 지금 순천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태영 형제는 온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꼭 우리하고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교회가 그렇게 싫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니까 이렇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든지. 그걸 배부름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복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회복한 자임을 알고 이 생명의 소망, 천국과 부활의 소망에 있어서 이 연휴를 보내되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라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어떠한 병도 고쳐버립니다. 야,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면은 다윗 왕국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 해방된 나라에 국방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통일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그건 내 자리다 이거지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절대 무시하고 웃길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거든요. 자, 그런 차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한테 물어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든지, 안 그러면 에레미야라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틀린 대답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유대인의 언어 습관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한 제목이 뭡니까? 참나무도다 우리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저가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 20장 62절 3절 4절에 나오는
자,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죽는 장면이죠. 죽게 된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소개를 하고 나서요, 예수님 축복을 해줍니다. 베드로한테 복을 주십니다. 뭘 복을 줍니다. 너 진짜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이제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붙들었습니다. 어디를 잡았을까요? 멱살을 잡지는 않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슴은 잡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에 옷을 탁 쥐잡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잡았을 것인가. 멱살은 아니겠죠. 예. 뭔가 강요를 해야 되니까 가슴에 있는 걸 꽉 저밖에 두 손을 이렇게 붙들고 말합니다. 항변합니다. 예. 뭐 항변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차관하고 총리 해야 되는데 뒤지겠다고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지 이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이해이고 예수를 향한 이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이해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럴까? 방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던 베드로, 이것을 너에게 알거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 복을 받았던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장차 오실 세계, 천국과 지옥이란 이 심판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오직 이 땅에 사는 문제와 성공의 문제라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봅니다. 이승만부터 시작을 해서 전두환까지 뭐 전부 다 봅니다. 총 맞아 죽은 박정희까지 다 봅니다. 그러고도 그 자리를 가기를 그렇게 소원해서 저렇게 볼 때처럼 모여듭니다. 나 같으면 하락해도 안 할 것 같아. 잘해야 본전이요. 못하면은 고생이고. 잘하긴 힘듭니다. 그러는. 왜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면은 해도 잘할 것이고 다르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땅의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원하는 것을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찾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망에 이르렀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과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데 주재자가 되시는데 절대 주권자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치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이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불신자 시절에도 참 착하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들한테 지적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를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성적이 좀 떨어졌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더니 최정민 선생님이 부르더니 왜 성적 떨어졌냐고 매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세게도 안 때려요. 가볍게 때려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맞는데 그냥 뭐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서 또 하도 많이 맞았고 왜 맞는 건 네 꼴이 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보면서 그래요. 왔다 저놈 지독한 놈이네 그러더라고요. 왜? 다른 애들은 막 아프다고 난리치지 나를 그냥 실실 웃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매도 맞아본 적이 없어. 나는 죄인인지를 몰랐어. 껌도 한번 뱉어본 적이 없어. 껌을 어디다 뱉습니까? 탁 벽에 붙여놔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몰라. 절대 몰라. 근데 4학년 이상은 5학년을 할까? 껌을 탁 씻다가 벽에 붙여놔. 누가 씹었는지 몰라. 아무나 씹어. 나중에 껌해져야 이제 버려져. 예, 껌해져야.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문제 해결과 성공을 찾아가던 그런 삶.
그러면서 내가 주인인지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하던 그 삶. 오늘 해가 뜨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참새 한 마리가 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마음껏 베어놓은 풀 한 포기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종로로 타는 그 삶, 그걸 죄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야겠죠. 왜요?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재판관이 된다라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너는 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법의 입법자니라 그랬어요. 입법자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선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입법자가 된다는 소리거든. 재판관이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고유주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 너는 예배자야? 이 말입니다. 근데 나 예배자 싫어. 내가 하나님 할래.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한 게 하나님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거역한 겁니다. 그걸 죄라고 그래요. 이 죄로 인해서 뭐가 왔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시고 사람이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120년이라 해석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딱 한 군데 창세기 6장에 그러나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딱 살고 나면은 그게 길든지 짧든지 간에 그러고 나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음부라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지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음부로 가니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쉽기도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어요. 집안에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던 79년에 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85년에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자를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영원한 심판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마귀를 형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거기에 불신자도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은 자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선하게 살아갑니다. 착하게 살아갑니다.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요, 기독교나 불교나 그거였어요. 어제 어떤 여성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엄마 근종이에요. 혹이 큰 게 생겼대요. 그거 별거 아닐 거야. 아마 자궁 근종이든지 안 그러면 물혹일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 많아.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배가 살살살 아파서요. 조직 검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엄마 건강을 위해서 빌러 절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 나는 기독교야. 나는 지금 교회 갈래. 아빠 하는 말 그럼 나도 같이 교회 갈까? 그럼 같이 가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못한 거야. 기도해 주라고 얘기하면 레산이 엄마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그래요. 자기 집은 불교래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불교 아니었던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래. 거의 없어. 대부분이 불교 무속이야. 나도 그랬어. 네가 전도하면 돼. 목사님이야 엄마가 목사님을 전도했지만 너는 네가 너희 집을 전도해라. 예, 그렇게 알아서 제가 할게. 그래서 우리 집은 나로 인해서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 죄에 있으면 어떻게 살든지 죄요. 그래서요, 이전에 불교 믿을 때는 몰랐어요. 불교 믿은 것도 아니지. 그냥 그렇게 살 때, 불신자 살 때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시타르타.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성철이라는 성녀가 내가 많은 사람을, 아니지 모든 자기를 만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이 맞죠. 어때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그 죄업으로 무간지역에 떨어지는 이 일을 어찌할 거라고 고민하고 죽었거든요. 그걸 열반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멋있다, 양심적이다, 역시 큰 승려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천천만만의 말씀. 더 슬픈 건 뭡니까? 본인이 그것을 깨닫고 아는데도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성경 몇 도 간지 아세요, 그분이? 100도 이상을 했어요. 저 아직 100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100도 이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것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죄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때의 영원한 멸망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인생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의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만 맞습니까? 인생의 주제는, 곧 죽어있는 사람의 주제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생명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새 아래 사방 안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할 그 죄값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죽음이 그냥 죽음입니까? 날을 새서 신문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죠. 그러고 무거운 십자가 가로목을 지고 겟세마네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얼마나 힘들었냐. 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하도 맞아서 힘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우게 하죠. 나중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고 그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복받았죠. 그러니까. 그러고 가서 굵은 대못에 직경이 1cm는 될 겁니다. 그 대못에 두 손목과 발등이 박히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정말 아픕니다. 여름에 쓸 불쏘시개를 준비한다고 소나무 가지 떨어져 있는 거 긁어 모았어요. 그러다 뭘 치우다가 잘못 치워가지고 그게 내 정갱이를 때렸어요. 좀 긁혔어요. 한 5분을 서 있었어요. 조금 주의할 걸. 얼마나 아프든지. 그러고 이제 쌀포대로 20kg짜리 쌀포대로 3개를 가닥해서 딱 쌓아놨어요. 비 안 맞는 곳에. 여름에 이제 불쏘시개에서 불 피울 때도 그거 갖다가 이제 조금씩 쓰면 되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거 하나만 그래도 그래요. 조그마한 가시 찔러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굵은 대못이 두 손과 발등에 박혔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고 십자가에 세워집니다. 왜 예쁘게 조심조심 뭐 세웠겠습니까? 대충 그냥 쾅 세우는 것이죠.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린 게 6시간입니다.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그 고통을 인내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옆에 달린 제수 하나가 놀립니다.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가 봐. 그럼 우리도 내려오게 해봐.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 조롱이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멸시와 조롱을 왜 당했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에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집이 완전히 망할 때였어요. 그래서요, 그날 쓸 3,000원도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요,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랬어요. 학교 가서 점심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안 먹고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근데 그 돈도 없을 때가 있었다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니까요. 진짜 음식 얻어다 먹었어요. 뭐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네요. 집이 망해버렸으니까 방법이 없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그런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구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사실 하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대학 가서 대학 졸업해서 취직해갖고 직장생활 하다가 결혼해갖고 애들 낳아서 키우는데 그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평생을 일하다가 걔들 다 이제 나가면 지그들 잘났다가 다 나갈 것이고 나처럼 그럴 것이고 걔들도 못하면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고 뭐 1년 한두 번 엄마 아빠 보러 올 것이고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늙어서 골골하고 있다가 죽으면 오메 이 인생을 왜 살아야 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는요, 살 이유가 생기더라. 그렇지, 이제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아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셔. 받으셔. 기억하셔.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이 이제 이유가 생기더라.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왜요? 위로가 됐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공 못해도 행복하지 않은 줄 압니다. 문제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줄 압니다. 가난해서 행복하지 않은 줄 압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유일한 기도였고 쉬지 않는 기도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는데요,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옆에 앉은 사람한테 전하고, 시간 돼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고, 길 가다 승려 만나도 전하고, 전하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한 작은 도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아니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어. 물론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에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구해야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구하면서 이제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겠대요.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를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다른 성경에 보니까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만 너는 자녀 아니냐.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게 너희는 자녀다. 다 안다 하나님이. 아 그렇다. 그러면 그건 구할 게 아니다. 그러면 뭘 구할 것이냐? 구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택해야 된대요. 뭐지 이게? 나중에 조합이 돼요.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을 위해, 가문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증거가 이제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뭐였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 지어주세요.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33장이에요. 12절부터 23절인가? 예. 그래서 그 중간에 19절에 나온 거 뭡니까? 내가 은혜롭게 여길 자를 은혜롭게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구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겠다는? 하시겠다는. 단지 그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때 될 거예요. 오늘 지영이 엄마가 오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고. 지영이가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또 예배드리기 전에는 지영이 하나를 놓고 기도했어요.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영이 가족을 다 놓고 기도했어요. 반드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직 기도만이 내 사랑하는, 우리 빛나 보세요. 지금 더 안고 있는 거. 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 그냥 줄줄. 아니 나 보면서 저렇게 예쁠까? 근데요
정말 예뻐요. 보고 있으면. 그래도 고모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조카들 보던 기분은 저렇게는 안 본 것 같거든. 내 사랑하는 이 가족, 그 사랑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합시다.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그럼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내 기도로 인해서 내 가족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부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그 복된 삶, 즐거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하나님의 입에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 그러고요,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전하세요. 사람 비 맞춰가지고 내가 비 잘 맞춰줘서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거도 먹지만 합니다. 작은 누나, 큰 누나. 작은 누나까지는 왔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큰 누나. 요즘 욕은 안 합니다. 그러고 아야 그만해야 이제 이 말도 잘 안 합니다. 이제. 그래도 이 점은 이제 듣습니다. 근데 오지를 않습니다. 쫓아가야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평일에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쳐들어가야겠다. 본인이 좀 뭐 가족 형제들을 멀리 한다고 나까지 멀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쳐들어가면 되니까. 왜요? 그 집에 그 귀한 손주들, 연수하고 연교, 그리고 귀한 딸 우리 수연이, 그리고 귀한 그 사위 부관이, 이름이 부관입니다. 상관이 아니고 부관입니다. 하도 잊어버리니까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부관, 부관 이리 와봐. 그러면 되잖아요.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 모든 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빛나 저기 앉아 있습니다. 항상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우리 빛나고 희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가문이 다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꿈을 꾸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꿈을 꿈으로 이 연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연휴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가정과 가문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